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변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테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모든 사람이 그 오시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볼 것이고 믿는 사람도 다 볼 것입니다. 환하게 보는데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해서 예곡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슬피 우는 그 예곡은 누가 예곡을 하는가? 누가 예곡을 합니까? 여기는 불택자, 불신자만이 예곡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모든 족속이 다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왜 이는 참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 무토록 든든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세상은 다 떠납니다. 떠나고 모든 것이 정반대로 뒤집혀지는 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망이 다 헛되고 자기의 노력한 공로가 다 헛되고 또 자기가 마련해 놓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 어떻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주님을 만나면 더욱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그렇게 알았는데 죽은 자같이 이 요한은 까무라치게 기절했습니다. 그 앞에 기절했습니다. 슬퍼하고 예통하는 것을 초월한 그만 기절해버렸습니다. 왜? 이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보니까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차서 너무도 일생 동안 산 것이 너무도 기가 차서 그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은 바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모든 여론이라는 그런 중론, 세계의 공론이라는 것을 매우 적은 것으로 여긴다. 적은 것으로 여긴다. 또 자기의 양심에 가책할 것이 없는 이런 시정된 그 그것을 자기는 도무지 인정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기 양심에 가책될 것이 없지만은 알지 못하신 그분이 보실 때에 그분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어제 날 가책 없었던 것이 오늘 가책이 또 생겨지고
오늘 이 가책이 없는 일이 다 정돈해 놨는데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오니까 또 잘못된 가책이 생기니 마음에 눌리기를 무거운 짐자 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이 무거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날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눌려서 무거운 짐진같이 자기에게 마음이 눌려지고 탄식이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아는 참 사람의 심정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앞에 다 나타나서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행동력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고 무궁을 향해서 갈 그날을 생각하는 그 심령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때 오기 전에 지금 우는 자가 그때 위로를 받을 것이고 지금 담대한 자는 그때 두려움을 만날 것이고 지금 낙관시하고 편안하고 우쭐대는 자는 그때 다 꺾여지고 늘려지고 영원히 또 그대로 계속이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볼지어다 7절 이하에 봅시다.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해서 여곡하느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전능자라는 말은 전지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멸시도 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이렇게 어떤 곤욕을 당해도 주님은 가만히 지금은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하고 계시지만은 지금은 용서의 주님입니다. 용서의 주님이요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주님이요 긍휼이시는 주님이시지만은 이제 이것이 이제 다 끝나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때부터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주님은 영광의 주요 위엄의 주요 정상적으로 나타난 전지의 주요 전능의 주입니다. 전능의 주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모든 것을 행동력에 기록된 그대로 일단 심판해서 영원 뭉토록 그대로 인간을 취급하는 취급을 만물을 취급하실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지냈다고 부자로 그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가 말입니다. 세상에서 고관대작을 했다고 그대로 대우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대받았다고 그대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그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인간의 식대로 대학자,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영웅가 이 모두 다 이 외모인데 외모 그대로 무궁식에 하나님을 평가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외모 그대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으시고 대우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당신에게 틀린 것은 다 삐고 다 삐져버립니다. 제거되어버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했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행위는 신앙의 행위도 있을 것이고 사욕의 행위도 있을 것이고 또 자율의 행위도 있을 것이고 별별 우상을 섬긴 행위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우상은 하나 둘 셋 넷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시고 하나님보다 순위를 앞세우는 그 순위가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많단 말이에요. 주님보다 돈을 앞세우고 또 가정을 말하면 주님보다 남편을 앞세우고 주님보다 아내를 앞세우고 주님보다 부모를 앞세우고 주님보다 상관을 앞세우고 주님보다 자녀를 앞세우고 주님보다 저를 앞세우고 주님보다 이 근세도 앞세우고 주님보다 이런저런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보다 앞세워놓고 찍기 가지고 주님을 대우하는 그런 행위. 그저 행위대로 갚아준다. 주님이 그저 행위대로 갚아준다. 행위대로 무음색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당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 생활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아는 척해서 대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음색의 보응이기 때문에 조금도 그것이 냉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저 이 말은 이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은 이렇게 지공과 지성에 완전성, 영원성으로 되어 있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분의 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인 성도들. 그분의 아들이 오늘 성도들인 성도들. 자, 소새끼는 소 닮고, 개새끼는 개 닮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습니까? 사람의 자녀는 누구 닮죠? 사람의 자녀는 사람 닮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았으니, 하나님은 지원과 시성의 본질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요. 또, 시선과 지원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분이시라. 그냥 그분의 아들도 그러하다. 그분의 아들도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자녀도 그러하니, 네가 살고 있는 너는 그분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지, 네가 너를 생각해보라. 너는 그분의 자녀인지, 그분의 본질과 본성대로 타고난 자인지, 순전히 마귀의 본질과 본성으로 탔난 자인지, 잘못하면 자기 아닌 자기로 살기 쉽고 참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의 자녀인 자기로 살 수가 있으니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 네가 조심하지 않으면 너 아닌 너로 살고 너는 매장시키고 너 생활은 네가 하지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깨어가지고 너 아닌 생활을 네가 하기 쉽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지금은 그분을 영접할 수도 있고 그분을 사귈 수도 있고 또 그분을 대접할 수도 있고 친밀할 수도 있고 그분과 더불어 상통해서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해줘서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권리도 있지만은 일단 세상을 떠나고 나면 털걸만한 것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 있는 동안 하지 세상을 떠나는 다시는 하지 못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일하는 것이 곧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일하는 것이라.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일하는 것이라. 그런 거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내가 일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람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이니라. 내가 나타난 것은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같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 구석의 피운동에 복음운동에 너희들이 복음 역사를 역사하는 것, 이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 역사로 주를 위해서 친해지기도 낮아지기도 엄한 일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라. 너희가 그와 같이 전할 때에 나는 너의 머리요 너는 나의 몸이라. 너와 나와 하나라. 하나 되어 있진 것이다. 그것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밀접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 도를 전하고 신앙으로 내 앞에 끌 때에 그분이 끄는 그 교훈이나 그 인도를 받는 것이 막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 주님과 한몸 되는 한몸 되어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 모시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이 지식이 다 삐뚤어져서 말입니다. 어떤 그 나라에 그게 무슨 지방 장관만 하나 되어도 장관만 되어도 쇄도를 부립니다. 그 나라에 머리되는 어른 과학자, 학자나 재벌가나 건세자 하나가 되어도 쇄도를 부립니다. 그게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큰 자를 사귀는 것을 지있는 줄 알고 큰 자와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은 유력한 자가 되는 줄 알고 그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에 핑계치 못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권력 있는 자를 배경으로 삼는 것이 기의 처세인 줄 알고 권력 있는 사람과 한덩이 되는 것이 큰 세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등을 대고 아주 쇄도를 부린다 말이에요. 땅 위에 이런 머리 저런 머리 좋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머리들이 많지만은 그 머리를 자기의 머리로 모시고 살면 자기는 무슨 유익을 본다 할지라도 그런 유익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 유익의 기간은 심히 짧습니다. 오늘 끝날지 모릅니다. 그거는 있어도 큰 이익이 아니고 있어봤자 얼마 지탱되지 못합니다. 또 없어봤자 없으면 권력이 없을 때는 조심할 거 아닙니까? 조심해서 권력 없는 데서는 조심히 자라갈 것이고 가난한 데서는 겸손히 자라갈 것이고 또 무식한 데는 근신이 자라가지 별 손해 갈 것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사기렵고 그걸 대화하렵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진상을 똑똑히 파악해서 그것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실력이 어느 정도며 수명이 어느 정도며 그 범위가 어느 정도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크게다 올려놓고 보면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잣대로 되면 성경을 가지고 잣대로 되면 환하게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가치가 정확하게 가치가 나오고 정확한 중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만큼 가치로 그만큼 평가를 그만치로 평가하지 그 이상 지나치게 평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똥은 가치 없습니까? 똥도 가치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 모두 사람들이 다 사치에서만 흘려서 지식이 다 삐뚤어지기 때문에 전부 자살행위밖에 안 됩니다. 다 자살행위라고 있어요. 요새 뭐 인간의 과학자가 발명한 것이, 과학자가 과학을 발명한 것이 전부 인간을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인간을 죽이는 데. 가보면은 인간을 죽이는 데 쓰고 인간을 교만케 한 데 씁니다. 인간을 결하게 만드는 데 씁니다. 이 과학이 들어가서 인간을 결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사람이 많이 게으르졌어요. 과학이 들어가면 많이 게으르졌어요. 옛날 신앙의 사람들은 과학이 없는데 정말로 부지런했습니다. 하나님 인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과학이 들어가지고 과학에다가 그만 과학이 들어가지고 신앙을 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이 들어가지고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수명이 길어졌지. 수명이 길어지면 그게 죄 지어가지고 수명 길어지면 뭐합니까? 예? 죄 안 짓고 일찍 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과학 때문에 교만해지고 과학 때문에 게으르지고 과학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데 만나요. 인간을 더 강팍하게 만들지 하나도 유익되게 만드는 거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인간을 넓게 범위를 이렇게 계산되면은 마지막 결말에 계산되면 전체가 사망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망케 하는 이 지식은 크다 하고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발 앞에 등불 같은 그런 것을 든든히 믿고 든든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버립니다.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오늘의 하나님을 사귀라. 오늘 지나기 전에 네가 마음을 강팍하지 말고 네 마음을 완벽히 하지 말고 오늘의 조물주를 사귀라. 오늘의 대주제를 사귀라. 오늘의 전능자를 사귀라. 오늘의 만왕의 왕을 사귀라. 오늘의 주권자를 사귀라. 가까이 있을 때 사귀라. 놓쳐놓으면 다시 사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오늘은 이 말씀을 너무 예사롭게 듣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네가 세상에 속했으면 저희 것인 줄 알고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와 하나 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합니다. 너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에게 네가 미움을 당한다. 주와 하나됨으로 세상에 미움 당하는 그 자체가 그 입장이 그 행위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요 비밀의 가치를 모르면은 저는 낭망도 비관도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과 하나요. 그분과 고락이 하나요. 그분과 같은 생활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되는 것 같은 그 반응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면은 기뻐 즐거워 이제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깨닫고 일생을 그래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인정하고 그 지식을 따르고 임경숙 지사님 맞아요. 떠세요.
내가 임유수 미워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깜짝 놀랐죠? 다른 사람 끼우는 다른 사람. 나 인경숙 지사님 끼우는 다른 사람을 다 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불쾌한 생각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식을 따르고 그 식을 인정하고 따라 그 식으로 내 식을 삼고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는 이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만을 상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자랑스럽게 그걸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소자 하나에게 후대한 것이 나에게 후대한 것이라. 소자 하나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나는 심신을 다 기울여가지고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정성으로 사랑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그가 모르게 내가 기도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곤한 다리를 가지고 방문하되 그는 냉정을 냉정하게 박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낙마하기 쉽다 말입니다. 네? 그러나 소자 하나에게 내가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랬고요? 주님에게 행한 것이다. 소자에게 행한 것이.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당신에게 그와 같은 잘못 있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내게 넉넉히 참으시고 넉넉히 후대하고 갚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소자 하나에게 내가 참는 것이 주님이 내게 대해서 참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넓은 세계에서 좁은 세계에 살지 말고 쪼그라온 인간 지식에 파묻혀서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지한 지식을 우리의 지식을 삼아서 무대를 넓게 시야를 넓게 포부가 크게 광대하고 영리한 포부를 가지고 참 큰 자로 살아야 된다. 큰 자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없어질 때 영원한 집으로 그가 너를 영접하리라. 영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가 영원한 집으로 너를 영접하리라.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네가 땅 위에 있는 네 힘이든지 정성이든지 네 총명이든지 내 명예든지 내 재산이든 뭔지 네가 피 흘려 구속한 이 구속운동을 네가 인간구운동에다 기울이라. 냉소한 것에 기울인 것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 나는 누굽니까? 주님에게 행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저주받으면 저주받는 것이면 이미 두고 할 것. 다 제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더도 없어질 것. 이래도 없어질 것, 저래도 없어질 것. 너 정욕도 다 정자리 있기 때문에 다 없어질 것이고 다 저주받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짐을 가지고 저주받은 짐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그 말이죠. 친구를 사귀라. 친구는 누구 친구입니까? 친구는 누굽니까? 영원한 집에 영접할 친구, 만왕의 왕 친구, 만주의 주 친구, 창조주의 친구, 주제의 친구, 주권자 친구, 이 친구를 사귀라.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에서 내가 너를 찾겠다 하십니다. 너를 찾겠다. 이게 아니면 복음을 위해 살 자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 자 없습니다. 다 잘나나 못나나 제 수단 방법대로 처세에서 저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모든 것 다 기울였어. 원수에게 행하는 것이나 연수에게 행하는 것이나 무지한 자에게 행하는 것이나 문둥이에게 행하는 것이나 그것이 대주제인 친구인 이분을 사귀는 줄 알기 때문에 이분을 사귀는 줄 알기 때문에 좋은 그런 신사국가에서 크게 교회를 두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두고 문둥이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부자가 있는 교회를 버리고 가난하고 아주 험악한 그런 산골 미개한 야만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다 그들이 바로 알았다. 바로 아는 것이고 바로 눈을 보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은 절대 속은 것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에게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남모르게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 그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남모르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 저 강변에 가서 기도한 것,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 것, 남모르게 저 산속에 들어가지고 기도한 것, 그게 뭐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귀는.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주님을 사귀는 것이라고 해요. 당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당신을 위해서 바쳐서 당신의 예착을 해서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없을 때 영원한 처소로 내가 너를 찾겠다.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나와 내 도를 위해서 나와 내 도를 지나기 위해서 병신된 사람, 나와 내 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갈빗대가 부러져서 병신이 된 사람, 안 믿는 가정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참 눈물로 자기 속을 다 썩히고 오만 속을 다 썩인 사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든지 무엇을 손해봤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거기서 갚겠다습니다. 거기서 갚아주겠다. 갚을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내가 내게 필요하면 100배 몇 배 갚아주겠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말씀해 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다시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와 나와 구별되지 않고 너를 친구라 하여 아버지에게 내가 들은 것을 네게 다 알리겠다. 들은 것을 알린다는 것은 실상을 주겠다. 실상이 아니면 실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한 것은 전부 당신의 뜻, 당신의 뜻, 그것이 우주도 지었고 영계도 지었고 이는 하나님의 받는 것을 다 내 것이 되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내가 내 왕으로 머리로 모시는 행위가 있고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한 몸 되는 행위, 주님과 나와 부부되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주인이 되는 이 관계를 맺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분을 사귀는 것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분을 사귀는 것이 지혜 있고 이분을 모시는 것이 지혜 있고 이분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 있고 요대로 몽세 그대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당신의 지체같이 당신과 희락을 같이 한다 말이에요. 희락을 같이 한다. 그럴 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그와 하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 그 안에 와 계신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말을 할까? 무엇으로 배경을 삼을까? 무엇을 사귈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평가가 바로 되었는지 잘못됐는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세밀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 가정이 참 주님을 호주로 모신 가정이라야 되지. 호주로 모신 가정을 만들어야 그 가정의 호수가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고 가족들에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제가 그 가정의 호주라고 제가 왕이라고 떠들고 제 가정에 주님을 호주로 모시고 주님의 설하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제가 호주라고 뜨던 그 자는 영원한 수치를 받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패책을 당할 것입니다. 이걸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정에 호주가 되어 있는 자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얼마든지 그분을 모실 수 있고 그분을 사귈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대접할 수 있고 그분과 더불어 한 몸 되어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지 오늘이 내일이라는 기회가 내가 없을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게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그 목적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그 일이 그 일의 동기가 그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목적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에 지극히 작은 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주님이냐 막이냐 영원한 것이냐 멸망이냐 그 결과를 거기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귀할 때입니다. 오늘의 주님 사귀지 못하면 내일이라는 기회가 없어 그날은 후회하고 마는 겁니다. 막이란 놈은 자 셔틀같이 많은 날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병신아. 누가 병신입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이 병신이지 뭐. 그렇잖아요? 오늘만이 내 현실이고 오늘만이 주님 내게 주신 이것 가지고 나는 주님을 사귀는 거 이거 해야겠다. 주님을 사귀기 위해서 소자 하나에 행한 것이 나의 행한 게랬습니까? 그 소자에게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픈 허리를 참고 가서 방문해서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이게 바로 주님 사귀네. 주님 사귀는 거. 주일학교를 토요일 오후에 신방 만났는데 나는 아주 기뻤어요. 그 주일학교 신방에서 또 힘 얻으니까 장인반도 또 힘 얻어가지고 또 하겠다는 것이 난 박수를 막 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 사귀네. 주님.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사귀네. 그건 지금 할 수 있지.
뒤로 미루어서는 그날에 기회가 없을 때는 못하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남한 여성의 이제 이를 위해서 다 주님 사이에다 가야 됩니다. 주님 사이는 누구에게 됩니까? 형제에게 돼, 형제. 예? 알겠습니까? 내 식구에게도 형제요. 내 의에도 형제요. 예? 우리 교인의 모든 날 다 형제, 형제. 그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희생한 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노래한 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눈물 흘린 거, 다 그것이 영원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독기도 합시다.